저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어떤 의복에 대해서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신기한 옷이 무엇이냐면 청바지입니다. 이 청바지를 보면요, 제가 10대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죠, 그때 청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청바지 유행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타를 든 사람들이 통기타 시대, 또 청바지 시대를 제가 겪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웬만한 학생들은 기타를 다 쳤습니다. 못 쳐도 기타를 갖고 다닐 정도로 기타가 유행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기타 치는 사람은 그때보다는 많지 않은데, 청바지는 여전히 많이 입고 다닙니다. 그때면 벌써 몇십 년 전인데, 그때도 청바지가 유행했고, 지금도 청바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어느 나라든 청바지를 많이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청바지를 많이 입는 것을 보고, 저 바지는 어떤 바지기에 이렇게 세월이 가도 그 유행이 죽지 않는가 하는 어떤 신기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책을 볼 때, 책을 이렇게 빠른 시간에 팔리는 것을 파스트셀러라고 합니다. 빠른 시간에 팔리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팔리는 것을 스테디셀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빨리 팔리면서도 그 다음에 이 계속해서 팔리는 책을 갖다가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베스트셀러 그러면 그냥 단시간 내에 빨리 팔리는 것을 베스트셀러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근데 원래 정상적인 용어는 이 파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가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도 팔리면서 꾸준히 팔리는 책. 그냥 성경 같은 경우는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팔리잖아요. 스테디셀러지만 또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전 청바지는 진짜 베스트셀러죠. 계속 팔리니까요. 그래서 청바지를 보면서 이 청바지 유래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바지의 유래는 19세기에 그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이 원래 천막을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막을 판매한다기보다 천막을 생산하는 생산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캘리포니아 이쪽에는 이 금강을 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금이 많아가지고 금강을 캐고 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적인 집을 짓기 위해서는 텐트를 쳤습니다. 근데 그 텐트가 이제 이 스트라우스가 만든 천으로 만든 것이니까 그 텐트가 잘 팔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텐트가 많이 소비가 되니까 이 군 당국에서 군 납품용으로 그에게 10만 개를 주문했답니다. 대형 천막을 10만 개를 주문해서 10만 개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려면 빨리 공장을 가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넓히고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시설을 넓혀가지고 그 10만 개를 만드는 작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못 꼬여가지고 그 납품이 취소됐대요. 그러니까 이 스트라우스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빛을 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주 박살날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앉았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광부들이요, 그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옷이 이제 광부니까 석탄을 캐고 금강을 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이 금방 닳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바지를 꼬매더래요. 그때 스트라우스가 저 천막 만드는 천으로 바지를 만들면 단단하고 오래 입을 수 있겠다 해서 그 천막천에 청색을 칠하면 뱀이나 이런 것들도 덜 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게 청색으로 바지를 만들었는데 그 바지가 엄청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임스 딘이라는 사람이 이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청바지를 입고 나온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부 영화에 보면 이 청바지를 입고 나온 그 사람들 있잖아요. 딱 이 사람들이 청바지를 입고 이런 것들이 유행되면서 1930년도에 이 청바지가 나왔는데 196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입었답니다. 그래서 유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자, 이 스트라우스가 굉장한 위기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어요? 그 위기의 절망만 하고 위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본 것이죠. 그래서 천막으로 계속했으면 망할 수 있었지만 바지를 만듦으로써 그가 새롭게 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좌절에서 무엇을 본 거예요? 희망을 본 것이죠.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살다 보면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 좌절을 맛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희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33편과 134편을 보았는데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34편 1절은 보라 형제가 그러죠. 보라로 시작하죠. 또 134편을 보면 보라 밤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이 보라라는 말이 134편, 133편에 나오는데 이 보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신앙적 시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신앙적으로 무엇을 봐야 된다 하는 어떤 그 분명한 목표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보라라는 말은 하나의 감탄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감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감성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라라는 어떤 신앙적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신앙적 감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하나는 굉장히 감성적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늘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볼 수 있는 것,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진리에서 외면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외형적인 껍데기만 있는 것이지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이 올바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진리를 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진리로 인하여 뭘 느낍니까? 늘 강조하지만 기쁨을 느끼죠.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그 시편 기자에게는 그런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면이 이렇게 연합해서 균형을 이뤄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한 진리의 근거 위에서 그 속에서 감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죠. 선하고 아름다운 거. 자,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선한 것은 뭐예요? 이 선한 것. 그렇죠? 이 선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죠. 이 보시기 좋았더란 말은 그 굿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보시기 좋았다.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좋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 선하다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한 분이시죠. 우리는 그 선한 백성으로 낳은 것이죠. 그렇다면 선한 것은 뭐예요? 진리 부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진리 부분.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악한 곳에서 선한 것으로 옮겨진 것.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악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은 악한 것으로부터 선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선하다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아름다운 거, 아름답다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감성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선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그 아름답다는 것을 감탄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쓰여 있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어찌 감탄을 자아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기조 위에서, 그리고 항상 삶의 정서가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끊어져 있다면 불행한 것이죠.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그냥 딱딱하고 그냥 율법주의가 되어서 진리하지만 사람의 그 안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런 인간 관계 속에서 유머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 그러면 그거 삭막하잖아요. 여러분, 삭막한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가 분출되는 거예요?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아름다움이 표출되지 않는 것, 이것을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 청교도인들이 가졌던 한 약점의 한 부분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이 주홍글씨예요. 주홍글씨가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냥 사람들을 무시하고 징후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영화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흘러가잖아요.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진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에 기반한 사람은 열매로서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겁니다. 근데 아름다운 어떤 정선이 있어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아주 느낌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가 분명치 않아요. 진리가 흐려져 있어요. 제대로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의 광신자가 돼버리죠. 광신자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고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진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온당한 신앙의 기조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시편에 나오는 그런 감성적인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감성, 이성과 감성, 신앙의 이성과 감성,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말이 결코 가벼운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다시 보시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그러죠. 여기 연합과 동고를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연합과 동고란 말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지금 시편 120편서부터 130편까지는 어떤 시입니까? 그 앞에 표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쓰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죠? 그 제일 위에 그 말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떤 시편이 그러냐면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30편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러면 성전에 올라갈 때 한 사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는 여러 다수가 있죠. 그 다수를 형제라고 말하죠. 형제. 그 사람이 성전에 왜 올라가요?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가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가서 뭐 해요? 134편을 보면 계속 무엇이 반복돼요?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고 동거하여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뭐 합니까? 성전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성축한다는 말을 오늘날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들. 그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하느냐? 같은 형제들이 하는 것이래요. 같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아버지를 모신 사람들이죠. 그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녀라면 우리는 형제죠. 형제. 어떤 사람은 또 형제로 말하면 왜 또 남자만 얘기하냐? 여자들은 왜 빼냐? 자매도 써야 되냐? 형제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죠. 무엇을 위해서? 성전을 향해 함께 가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배로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죠. 당연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삶의 예배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 예배는 진짜 아름다운 것이죠. 삶의 예배는 없는데 그냥 주일날만 교회 참석해서 그 예배만 드려요. 그러면 그 예배는 반쪽 예배죠. 삶의 예배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비유를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면 뭐 하게 됩니까? 존경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존경의 결과로서 인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경은 하지 않는데 인사만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그냥 외적인 예의만 갖추는 거잖아요. 그 외적인 예의를 제일 갖추는 곳이 어디예요? 군대. 군대 그런 게 많아요. 계급 사이니까 그냥 무조건 알든 모르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그 군대 안에서 지나가면 다 격려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 사병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분 나쁘면 이런 얘기예요. 에휴, 내가 저 사람을 뭐 존경해서 격려했나? 그냥 군대니까 그냥 하는 거지. 저놈은 나쁜 놈이야.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경심이 없는 인사. 그것은 뭐예요? 형식인 거잖아. 근데 진짜 좋은 건 뭐예요? 존경의 결과로서 인사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뭐예요?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죠.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공식적으로 모이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죠. 존경심이 없이 그냥 외적으로 인사만 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예배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면과 외면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거의를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든지 예배가 있는 것.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것이냐? 여기 보면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그리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 이것이 예배하는 자가 행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하는 자가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선하고 아름다움, 예배를 통해 드릴 때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기 때문에. 자, 그 행복이란 말을 어디서 하냐면요. 133편 3절을 보세요. 그 하반절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죠. 여기 복을 명령, 누가?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뭘 내리셨다고요? 복을 내리셨다 그죠. 또 134편 3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복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명령하시고
내리시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한 길에 서게 하시고 행복한 길로 가게 만드셨어요. 그분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 보면 복의 근원이시죠. 행복을 주셨으니까 복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133편 3절에 보면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삶. 영생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영생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부여하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134편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심을 가지고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지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인 것이죠.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나 계시잖아요. 근데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만든 것이 뭐예요? 성소잖아요. 성소.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을 향해 부르는 노래인데 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늘 성전을 향해 있는 것이죠. 왜? 그는 하나님이시기. 그렇죠? 늘 성전을 향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형제들이 함께 동거하며 그 성전을 향해 가죠. 왜 그리 갑니까? 그것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는 것을 무엇이 넘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기름이 넘치고 이슬이 넘치는 것을 얘기해요. 2절 보세요. 134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 산은 어디 있어요? 제일 꼭대기 있잖아요. 꼭대기에 그 높은 산에 2000m가 넘는 그 산에서 그냥 여름에도 거기는 이렇게 눈이 있단 말이죠. 눈이 있는데 그 눈 녹은 것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흘러요? 요단강으로.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해까지 다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막 같은 그곳에서 헐몬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오는 이슬, 기름, 이것이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행복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넘치고 이슬이 넘치고 그리고 그것을 뭘 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인 것으로만 판단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달 안에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1000만 원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1000만 원이 진짜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달 안으로 1000만 원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가요? 믿음의 일환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절대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었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네가 믿고 네가 1000만 원에 주을 줄 네 스스로 믿고 내가 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믿는다고 해놓고 안 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은 네가 만든 믿음이지 내가 준 믿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믿음에 대한 왜곡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설정해놓고 내가 판단해놓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설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이 따라와야 된다면 누가 주체인 거예요?
사람이 높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내가 명령한 대로 도깨비 방맹식으로 내가 금나라 똑딱하면 그냥 금나와야 되는 그것이잖아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믿음은 너무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자기 의지와 자기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이럴 줄 믿습니다. 뭐 그런 바램 같은 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다 설정, 대부분의 많은 광신적인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설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늘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보여준 적이 없다. 산상수훈 보세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뭘 하고 또 하나님께 내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자기가 다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것처럼 왜곡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리고. 내가 그냥 설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건 너무너무 믿음을 왜곡한 것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내가 한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1,000만 원 필요하면 하나님 1,000만 원 필요해요. 또 몸이 아프면 아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숨겨진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간증을 시켜보면요. 간증의 많은 경우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이거잖아요. 그거는 신앙의 그 왜곡의 첫 출발입니다. 내가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꼭 되어지는 일만 있나요? 사실은 반대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해준 일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했음에도 되어진 일도 있고 되어지지 않은 일이 있지만 기도 안 했음에도 되어지는 일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기도한 것만 들어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 모든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도 내가 회개하는 것만 용서해 준대요. 네?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된대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빼놓고 있는 죄도 있으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왜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용서를 구한 것만 들어주는데 내가 빼놓고 있어 용서를 못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살아요. 구하지 않고 받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크고 넓게 구해야 돼요. 기도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기 위해서 나태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 기도가 나의 열심이 되어서 내 것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그런 기도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기도예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같이 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강조하고 여호와의 선하시고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칭송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며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아뢰면서 하나님 어떠하시든지 나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 원리며 믿음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안 돼요. 이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이 내가 만든 기독교,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교회가 태어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세요. 너희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 줄 알아? No. It's impossible. 그거 불가능해. 하나님이 내가 준다. 내가 한다. 내가 하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Follow me. 날 따라와라 이거죠. 날 따라와라. 신앙이라는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라오라는 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힘든 거죠. 그게 힘든 거죠.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체가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신앙의 가장 나쁜 점은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된 것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교회를 만들고, 내가 무엇을 만들고, 내가 신앙을 만들고, 종교심을 만들고. 아닙니다. 나를 버리세요. 나를 잃으세요. 나를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은 A 길인데 B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을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과 전혀 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고 악하고 추한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죠. 그런다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형제의 사랑이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왜? 선하고 아름다운 것과 거리가 먼 추하고 악한 것에 있으니까. 만약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자녀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자녀, 보라 형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형제가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동고한다는 것은 어디를 향한 동고예요? 성전을 향한 동고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134편에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를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보장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자체가 복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인생의 최대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 행복이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하고 금을 캐고 다음에 내 부귀 영화를 생각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느끼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